13절 말씀, 신약성경 1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화면과 성경을 통하여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때가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서 내려오실 때였습니다. 어떠한 장소에 읍성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게 되죠. 이 치유는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육신의 회복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서쪽에 있는 자그마한 읍성이죠. 다음 사진을 보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이렇게 보통 예수님의 생애 복음의 중심지가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많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중에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산상수훈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 동네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아주 놀라운 칭찬을 해 주시게 되죠. 그 칭찬은 본문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에 대한 최고의 칭찬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 고장에서 만난 사람에게 예수님은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좋다고 특별히 칭찬받는 사람이 딱 3명 나옵니다. 그러면 이 3명이 누굴까?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일까? 즉 그의 품에 거했던 요한일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수제자 베드로였는가? 역시 베드로도 아니었습니다. 즉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꾸중을 많이 들었죠. 마태복음 16장 8절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의논하느냐 하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오히려 책망을 하시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8장 17절에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어리석다. 세상 말로 멍청하다고 말할 정도의 모습이 제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칭찬받을 사람 같았는데 칭찬을 받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믿음이 좋다고 칭찬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해 주시게 됩니다. 엉뚱한 사람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오히려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벗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누가 칭찬받았는가? 그 3명 중에 한 명은
첫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바로 수로보니게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듯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만 구원해 주지 마시고 저의 딸, 주신들의 나의 딸도 치료해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이 수로보니게의 여인은 예수님께 엎드리게 되죠.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라는 말이 수리아와 페니키아의 합성어인 것처럼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칭찬하시게 되죠.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가진 수중에 돈 전부인 동전 2렙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사람, 가난한 과부를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게 되죠.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한 칭찬을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을 살펴보게 되면 이 세 명 다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고 칭찬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공로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명은 이방인이었고 또 물론 한 명은 유대인이었지만 소외된 계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고 보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죄사함의 은혜와 치료함의 은혜의 그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간증한 사람은 죄인이라고 부르고 구원 밖에 있다고 여겼던 판단했던 나베 환자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즉 나베 환자와 함께 수로보니게의 여인, 가난한 과부, 로마의 백부장 이 세 명이 겪고 보여준 구체적인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은 근본 핵심은 하나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뭡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늘 기억해야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겉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겉이 먼저가 아니라 그 마음이 먼저입니다. 겉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의 믿음이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했을 때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고 평가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평상시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직분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직분을 가지고 평가할 때가 많아요. 아, 저분은 목사님이니까, 또한 전도사님이니까, 장로님이니까, 안수입생 권사님이니까 우리 또 그렇게 얘기하면서 판단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직분의 기준과 연결하게 되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는 그로 말미암은 정죄를 합니다. 목사님인데 왜 그래? 장로님인데 왜 근데?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왜? 직분과 함께 믿음을 연결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이 믿음의 모습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믿음이 좋은 자들이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직분이 믿음의 보장은 100%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 자체는 참고사항으로 돼야지 그 자체가 믿음으로 연결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직분으로 따지면 대제사장, 율법사, 제사장들은 믿음에 보장된 사람, 구원에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단골로 야단맞은 사람이고 정죄받은 사람이며 심지어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이 나와요. 11절과 12절에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날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즉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구원받는 사람을 착각했던 그들은 오히려 이를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 밖에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받은 선민 백성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친 자들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께 결정적인 욕을 먹게 되죠. 마태복음 23장 13절을 보십시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에게, 위선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아버렸다. 닫아놓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지만 들어가려 하는 자까지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심판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쉽게 판단의 근거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지 마셔야 됩니다. 보여지는 것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면 알아야죠. 구원의 판단은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판단을 과연 누가 합니까? 저 사람 천국 갔습니다. 저 사람 지옥 갔습니다. 그거 어떻게 인간이 판단합니까? 마지막 때의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길잡이 역할을 하는, 이정표 역할을 감당하는, 통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지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불과 너무 우리는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야. 저 사람은 회개치 않은 거야. 그걸 어찌 인간이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을 통한 판단은 본문의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칭찬받는 이유도 같은 모습으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겉만 보이도록 꾸미게 되고 또한 외식하는 자, 위선자가 되게끔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쉬운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당시 로마의 백부장은 말 그대로 부하 100명을 둔 로마의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에 로마가 강대국이 되기 위한 가장 중심의 허리 역할이 바로 이 백부장들이었습니다. 백부장이라 보니까 오늘날의 중대장 또는 대제장 같은 위치의 영광급 장교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보다 더 뛰어났던, 더 중요시했던 위치가 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들은 늘 전투에 앞장섰으며 또한 로마 근위의 경비대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백부장의 지위를 가질 수가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만큼 로마의 백부장의 위치는 대단한 위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백부장은 로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방인이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께 만날 요청하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이 예수를 만나는 목적이 놀랍게도 자기가 병에 걸렸거나 자기의 가족이 병에 걸렸거나 또한 다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 문제는 노예나 다름없는 자기의 종, 자기 하인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본문 7절에 그 5절과 6절의 그 부탁을 듣자마자 예수님의 반응은 또 놀랍습니다. 자,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역시 이례적인 거예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듣고 바로 내가 가서 고쳐줄게 라고 그냥 더 다른 질문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가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본문 8절에 이 백부장은 또 이상한 말을 하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갈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백부장은 아니 됩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처방전을 달라고 하든지 내 하인을 지금 데려오겠다고 하든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대부분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백부장을 닮아가야 된다. 그래서 백부장같이 예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도 우리 어떤 병이든 어떠한 문제든 어떤 아픔이든 어떠한 상처든 이겨나가야 된다. 그러니 믿으시기 바란다. 믿음에 아멘 하시기 바란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채 이렇게 해석 적용하게 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서 본문 13절에 또 강조하죠. 자, 1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우리가 기도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메시지 중에 하나죠.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 가장 많은 성도님들이 아멘하는 그런 구절이 내 믿음대로 됐지어다의 아멘, 아멘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빠졌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진 채 고백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믿음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겉만 봐요. 속은 보지 못해요. 당연합니다.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왜 나는 계속 겉만 보고 판단하니까 그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죠.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겉만 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더 중요한 건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나의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인정하고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본문의 같은 말씀을 생략된 부분을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보면 사람의 판단과 정죄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사람들이 인간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과 3절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역시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백성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오늘 본문보다 더 자세하죠. 일단 뭐가 자세합니까?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굉장히 사랑하는, 정말 순둥도 잘하고 이도 잘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뭐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누가? 백부장이 유대인 장로들 몇 명에게 청한 거예요. 유대인 장로들 몇 명에게 청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 예수님께 내 하인의 질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다시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죠.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기를 청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방인 로마인 백부장으로서는 질서를 지키기 원했던 겁니다. 보통 백부장 정도의 위치, 지금 식민지배를 하고 있어요. 식민지배를 하고 있는 이러한 권력과 힘이 있는 백부장이라면 자기의 병사들을 동원하여 예수님을 끌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하고 그 안에 질서를 인정한 채 먼저 유대 장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기를 허락하고 요청하고 있는 백부장의 모습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중하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정중한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보십시오. 4절과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4절과 5절 시작. 예,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보십시오.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 이 종을 치료해 주는 것이 예수님께 합당하다고 말하며 판단을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고 합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건데 이미 본인들이 결론을 내려요. 이건 해야 돼. 이 종은 치료해 줘야 됩니다. 예수, 당신은 이 종을 치료해 줘야 돼. 이미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다. 왜 치료해 줘야 되느냐? 왜 합당하냐?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성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판단이죠. 누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인간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요청했을까요? 절대로 요청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회당을 지어준, 오늘날 따지면 건축헌금을 했으니, 야, 이 사람은 건축헌금을 했으니까 이걸 해줘야 됩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가장 나쁜 믿음의 성장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교만으로 빠지기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내가 요걸 했으니 요걸 해줘야 돼. 가장 무서운 말이며 사탄이 좋아하는 방법이며 교회를 분열시키기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근데 이러한 판단을 누가 합니까?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이 유대 장로들의 말에 한마디도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이어진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시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말하지 않고 그냥 가시게 되는 거예요.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더 정확하게 알겠죠. 백부장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인들을 보내어 지금 구두로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계속 예수님 지금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없어서. 말씀만 없어서. 믿음은 행동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행해야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행하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지 않았는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의 신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그 다음에 행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조건 믿음의 행동을 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 야고보서에 말하는 그 행함에 있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로 하여 말씀했는데 왜 움직이지 않느냐는 거죠. 말씀했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무슨 것을 나한테 요구하는지 생각 없고 그냥 할렐루야 아멘 할 수 있다 하면 대로 나가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깨어짐이 없는 거죠. 다시 강조합니다. 믿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함이 그 다음입니다. 은혜가 먼저고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5절과 8절까지는 믿음의 행동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면 그 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겠죠. 그러니 이 백부장이 이러한 모습을 보였겠고 그것을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이죠. 자, 그럼 백부장의 믿음의 본질은 뭡니까? 본문 9절에 나타나죠. 답은 다 성경에 있다고 그랬죠? 본문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우리말 번역에는 빠져있지만 원어로 보면 8절과 9절 사이 8절과 9절 사이에 영어로는 because라는 단어가 적혀져 있습니다. 접속사가 있어요. 즉 9절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5절과 8절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9절을 근거로 5절과 8절의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럼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백부장의 믿음에 칭찬받았을 때 알아야 될 건 뭡니까? 본문 9절이죠. 본문 9절을 쉽게 풀이하면 뭐가 됩니까? 내 쫄병들도 내 말 한마디면 순종한다. 슬슬 긴다. 예수님도 저에게 말씀 한마디 하면 그 말씀대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할 것이다. 극도로 낮아진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죠. 여러분, 로마 백부장은 사회 문화적 종교적으로 규율을 잘 알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군대란 어떤 조직이에요? 인격적 관계가 있는 것이 군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날 군 인권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지금 사회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안전하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전쟁 시 군에 인권이 있습니까? 인권이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인권이 있나요? 그 군대에 인권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전쟁 중에 인권을 논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이라는 조직 체계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감성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오직 전투를 목적으로 한, 전쟁을 목적으로 한 군사 집단인 것이죠.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이 아니라 오직 인간의 복종밖에 있는 거예요. 명령 체계가 바로 군대죠. 부하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의 이치에 맞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하지 않으면 사형이에요. 죽임입니다. 그래서 복종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있다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로마 황제의 자기는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황제의 말에 무조건 순종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고 그것의 이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에도 자기가 순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영역에 로마 황제의 말에 순종하는 위치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질병은, 이 병은 불치병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병입니다. 로마 황제가 해결할 수 없는 병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즉 영적인 영역에서의 권세자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내 앞에 계시는 예수라는 겁니다.
그게 이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눈에 보이는 회당을 지어줬네, 뭐 해줬네,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고쳐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신앙 고백이, 예수를 누구로 보고 있느냐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있느냐 알고 있지 않느냐의 그 고백이 그 백부장으로 하여금 칭찬받게 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백부장이 나와서 치유해 주세요. 내가 회당을 지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정도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해줘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 안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에 자기 행위를 자랑치 않아요. 내 신앙의 경력을 자랑치 않아요. 내 신앙의 간증을 자랑치 않아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나올 수 있다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 비물질 세계의 절대적인 주권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계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런 믿음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그가 행동하게 된 거예요. 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 말 한마디까지 그 마음 중심에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으로 그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 장로들의 말을 찾을 수가 있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래서 회당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를 봐야죠.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줘서 회당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 유대 장로들의 칭찬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시 모든 것의 주권자는 바로 로마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은 총독이 해야 됩니다. 영광을 받아도 총독이 받아야 되고 권한은 총독 안에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여기에 어떠한 것도 행할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당시 문화와 사회가 종교와 그러한 군사 체계가 그랬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 경력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백부장이 할 일이 아니고 로마 총독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는 회당을 지었습니다. 왜? 유대 종교 지도자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영접하고 있는 그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백부장은 회당을 지어줬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하여 유대 장로들에게 부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주님께 나와 사정도 합니다.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으로 하옵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 백부장의 믿음은 그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 어디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을까?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런 행함이 나왔을까를 묵상해야죠. 어디에 있겠습니까? 답은 본문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신 거죠. 본문 8절에 진짜 백부장의 믿음의 고백, 진짜 백부장의 믿음의 행함이 나와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기 뭐가 나옵니까?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 이게 주목한 게, 이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하인 낫겠습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근본 이유가 뭡니까? 원인이 뭡니까? 앞에 나오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어. 랍비도 아닙니다. 주여, 정확하게 예수가 누군지를 고백합니다. 동시에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공동번역으로 보면 백인 대장은 주님, 저는 주님을 제 집에 모실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 낫겠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 예수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내 죄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이름에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지만 이때만 해도 아직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입니다. 모든 죄를 사하시기 전에 주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순간 내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게 부끄럽게 되죠.
그리고 그런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됩니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주 예수 앞에 죄로 말미암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부끄러워, 연약하고 두려워, 떨려 내 행위를 자랑할 수 없고 오히려 예수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성령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직분 안에 있으면 있을수록 더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가 누군지 아니까 나를 떠나달라고 고백하. 왜? 내 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오히려 주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죄가 깨어지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인 겁니다. 지금 이 백부장은 스스로 자기의 영적인 처지가 비참하여 죄인인 것을 이 고백 하나에 예수님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지금까지 백부장으로서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어디서부터 기인됐는지를 아신 겁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니로 사람들에게 칭송받기 위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에게 또 관심 갖기 있는 것이 아니요, 그와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함이 아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그런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동이니 자랑치 못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아주 부러우면서도 질투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죠. 로마 백부장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7절을 읽어볼까요? 자,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의 요청에 예수님은 바로 반응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줄게. 성경에서 기록된 최고의 빠른 기도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바라는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거보다 더 빠른 기도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보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간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빠른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4장 15절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말이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부럽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이렇게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의 찬양이 끝나기도 전에 다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지금 현재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강간무소식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도 죄를 회개하고 선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빨리 응답을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왜 이렇게 더딘지를 너무 답답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을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거나 기도하는 열의와 가급함이 약해서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잖아요. 즉 하나님에게 영향을 준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맞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 있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그것도 가장 뜨거운 풀무불에다가 넣어서 산채로 태워 죽인다고 그랬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18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자,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보통 우리가 그리 아니하시라도라고 찬양을 많이 부르는 바로 그 표현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라도. 이 표현은 뭡니까? 내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그곳에 들어가지 않아서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사나 죽으나
상관이 없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최악의 결과를 이 세 친구는 응답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왜? 다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하고 있는 것,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다 목표로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을 향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꼭 응답되기를 바랍니다. 제발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 한 사람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기도 제목이 남에게 알리지 못하는 또한 기도 제목이 다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를 우리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이죠. 만약에 응답이 안 되면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응답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죄송하지만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예배가 끝납니까? 우리의 기도가 끝나나요? 우리에 대해 하나님의 찬양이 끝납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하는 믿음, 주님을 바라보는 순종의 믿음이란 그 결과마저도 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은 내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멀어지게 해달라고 비켜가게 해달라고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주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기도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절규의 기도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침묵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의 응답하셨죠. 너는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문목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예수님도 내가 바라는 기도대로 뚝딱뚝딱 응답받는 것이 응답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대로 따르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까? 솔직히 그런 고백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당장에 암이 걸렸는데, 당장에 불치병에 걸렸는데, 당장에 물질의 어려움, 장막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직장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응답되지 않아도 할렐루야 아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솔직히 안 되잖아요. 왜? 인간이니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칭찬받은 믿음이란 바로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응답되지 않은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감사가 있음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칭찬받는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재밌게도 아브라함의 이 종과 백부장의 기도에는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뭐냐? 중보기도였어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이 주인 아브라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신약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백부장은 바로 주인이 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 생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나의 기도는 지난 한 주 동안의 기도, 아니 오늘 성전에 와서 했던 기도의 몇 %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인가?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 빼고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가 과연 얼만큼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스스로가 한번 답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믿음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겨도 내 생명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칠 수가 있는가?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 안 되고 더 악화 일로로 빠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감사할 수 있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백부장과 같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이 고백이 시작이 됐을 때 다만 말씀을 하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의 고백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그 결과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오든 어떠한 환경이 다가오든
담대하게 맞서 싸울 수 있는 믿음,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로 말하며 승리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백부장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가 아니면 안 되면, 주가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성령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음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상처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주가 계시지 아니하면 안 됨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행위의 열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열매가 행위로 나타나고 그 행위조차도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믿음대로 행해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마음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